할렐루야. 오늘은 종교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귀한 주일인데,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연한 순과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윗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별거 아닙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어지니까 러시아의 그 군사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그 군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군사력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이 죄의 힘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깨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했고요, 무시당했고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찔림을 당하게 만드셨고, 우리 대신에 상처를 받게 만드셨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채찍질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난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처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자녀 잃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상처를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고난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징계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도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죄된 삶이었는데 그 모든 죄된 삶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피가 흘러요. 제가 농장에서 겨울 내내 일을 했어요. 월요일마다 내려가서 농장에 이런 가시덤불 전부 제거하고 아카시아도 막 다 베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시에 이렇게 찔리잖아요.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 상처는 우리에게 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가 났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피가 나왔어요. 이 피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상처를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엄마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상처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만 가지고 우리가 눌린 채 억압받은 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상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상처였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밀의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상처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게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몸만 치료하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 이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중풍병만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 용서를 선포를 하셨어요. 죄가 병들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일이 안 풀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단지 우리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 다 고침을 받고 우리는 제사함을 다 받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다 보면 원한이 맺혀요. 한이 맺힌다고 그러죠. 원한이 맺히게 되면 이 복수심에 불타게 되거든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다른 새로운 꿈을 꾼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까지 다 이 복수심이 빼앗아가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무석 교수님이 쓴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한의원을 경영하는 이 한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한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야,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 6천만 원만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1년만 쓰고 줄게. 그래서 6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내가 빌려준 6천만 원 잘 있냐? 그 순간 이분의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돈 빌려간 사람이 이제 막 친구들에게 악감을, 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막 거짓말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돈 돌려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 돌려줘. 그랬더니 야, 나 기분 나빠서 못 준다. 야, 법으로 빼앗아 갈 테면 빼앗아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찾아보니까 차용증도 없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씩씩거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래요.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돈 잃은 것만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내가 만약에 미쳐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이렇게 딱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잃어버린 셈 치자 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놨더니 그날 밤 아주 깊은 잠을, 꿀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렇게 원한 맺히거나 이 복수심에 붙들리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꿈을 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떤 분이 결혼 초기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남자만 생각하며 자다가도 막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년쯤 지나니까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저질렀으면서 나쁜 짓은, 온갖 나쁜 짓은 이 남편이 했는데 이 남자는 뭐 새로 부인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이런 이 분노를 우리가 다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이제 2학기쯤 됐던 것 같아요. 시골 동네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밥을 먹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가요. 한 번은 한 6시 반쯤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 교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학교 문을 어떻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 복도 쪽에서 나는 그런 창문이 있거든요. 문이 있는데 그 나무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나무로 만든 문이, 쪽문이 있거든요. 쪽문. 그 쪽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10명쯤 왔을 때 아무도 못 들어오고 기다리니까 제가 그 쪽문을 넘어가 가지고 무사히 성공해서 교실 문을 열어줬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때 얼마나 내 스스로 막 자랑스러웠던지 영웅심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요. 야, 선생님도 찾던데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이 다짜고짜 손바닥 내밀래요. 그 손바닥 내면 상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내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뭐 벽에 무슨 그림 붙여진 게 약간 압정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걸 제가 이제 모르고 내려오면서 떨어뜨렸는데 그 이유도 얘기를 안 해주고 막 회초리로 이 대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막 손바닥을 불이 나도록 때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요즘 같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 1학년 때 그 여자 선생 이름이 필선이었어요. 성은 신씨. 잊어먹지도 않아.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던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30년 동안 그 선생님을 미워했더라고요. 그 선생님 1학년, 우리 애들 1학년 들어가는 1학년 교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학년 교실에만 앉아도 그 선생님이 딱 떠오르면서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일을 진즉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그 선생님을 미워하면서 막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야, 그때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막 그 사람 나를 때렸어.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 또 하고 막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단물이 나와. 와, 그랬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즉 용서를 해야죠. 다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다 잊어버렸을 텐데 나는 그걸 잊지 못하고 그것을 막 지금까지도 뭐 30년이 뭡니까? 이제 50년 됐죠. 50년 동안 막 그런 거 울고 먹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면서 이 남편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기다리니까 남편이 이제 병이 든 거죠. 몸이 안 좋아요. 힘이 빠졌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몽둥이 일어나가지고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8시간 동안 두들겨 패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여자들 무서워요. 잘하세요, 남자들. 남편들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남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치유는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치료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으로 육체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마음이 상처받은 것을 누가 치유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이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속죄소 앞이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속죄소는 여러분 덮어줘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상처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도 열등감도 다 덮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잖아요. 부끄러움들 드러내버려요. 수치스러운 것들 다 드러내버려요.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끝장나게 만들어버려요. 이번 대선 때도 두 후보들 완전히 다 서로를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드러내면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고요. 드러내면 고통을 당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약함을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보좌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올라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은혜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를 보는데 그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옷을 보니까 그분의 옷에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어린 양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같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 입었던 그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제 이름이 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여러분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사도 요한이 나아갔을 때 이 보좌를 보니까 그곳에 환난당하는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당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양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요즘은 이 기독교를 뭐 개독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환난 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매일마다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언할 때 나온 말씀인데,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보좌를 보았더니 그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 12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많은 물과 또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핏부림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이렇게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또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됐는데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생명수의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던 물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이 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흘러내렸던 이 생수의 강물은 동일한 것이죠.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장이 살고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흡족하게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더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로 인하여 강에 있는 물고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강둑에 있는 강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상처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막 복수심을 갖고 원한을 갖는 것보다도 이 상처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생활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여러 번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로 인생이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굉장히 놀랍죠. 창세기 45장 7절로 8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를 해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축복해 줍니다.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고 이 상처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도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은 모든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보다는 해석을 잘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건에 치우쳐서 원망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힌다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아내를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요셉은 해석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을 잘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다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여러분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는 다 치료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치유가 열려지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